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구원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기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26장부터 이제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26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사도 바울을 그려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비록 미결수지만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아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변증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의 삶에는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상적인 건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데 1장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있고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변증함에 30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28절, 29절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29절, 예,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아니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박된 것 이외에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계속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예, 왕과 총독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무죄성을 입증합니다. 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변증을 그가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무죄가 입증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말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결박된 채로 미결수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노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에게 걸터져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 따라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아그리빠 왕이 있고요. 이 현장에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버니게가 있습니다.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고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앞에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8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24절 한번 가서 봅시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예, 베니게가 아니고 베스도네 그죠?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미쳤도다. 바울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학문 때문에 너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변증을 했는데 베스도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미친 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미쳐 보일 수 있죠. 그죠? 예. 걔들 눈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에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바 왕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겁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이 놈이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윤곽은 갖고 있어요. 왕을 아무나 세우겠어요? 똑똑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이 흘러갔는데 그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6절 한 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죄인으로 있는 모습을 그려내요.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데 묶여 있는데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가서 볼게요.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12지파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는 거죠. 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조상들에게 12지파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때문에 내가 결박되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한 분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요.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니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 사람들 눈에는 한낱 목수의 아들로만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고 그 메시아를 그렇게 원했대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쟤네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를 고백하죠. 그러면 뭐자고요?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이건 진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로마를 물리쳐내고 그 땅에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2지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찰스 도킨슨가, 그렇죠? 도킨슨가 이 양반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인데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다. 그런데 다수가 망상에 빠지면 그건 종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봤거든요. 이놈이 어떤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역시나 이게 보이지 않는 놈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거 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상정해 두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대상을 투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뭐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가 성공한 거죠? 헤롯 아그리빠 성공한 사람이죠.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발견해야 될 가치는 뭐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가서 봅시다. 3절 26장이에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너그럽게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던 그가 26절 한번 가서 볼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좀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했다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더욱더 담대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절대 가치였던 거죠.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들도 있고 채워 주신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자들이에요. 교회가 이거 구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도 처음엔 너그럽게 말씀을 좀 들어주옵소서라고 했던 그들이 복음의 가치가 확정된 사람들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 때문에 감사하며 더욱더 복음을 변증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서 진짜 복을 가진 자는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가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 절대 가치를 그는 깨닫는 순간에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여전히 그는 포로되어 있고 여전히 그는 묶여 있고 여전히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복음의 가치를 흘려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흘려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는 어떨까? 사도 바울이 저 장소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자리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크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 땅을 하직할 때 그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참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별에서의 이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꼭 좀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책 살 돈 달라고 하시고. 예,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양수진 씨라는 그 여자예요. 아주 미모가 출중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근데 양수진 씨인데 이 책 팔아서 제가 뭐 프리미엄 먹는 거 없습니다. 예, 이 양반이 서울 그 성모병원에 그 장례사로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라고 하죠. 요즘은 그렇죠? 장례사 그러면 좀 기분 나쁘네요. 요즘 지도사도 붙였더라고요. 장례 지도사로 있는데 이 양반이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이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면서 수많은 죽음을 자기가 접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그 죽음 앞에 좌절해 가는 인생들을 보고 그 죽음의 그 시체 한 덩어리 두고 죽은 그 시체를 향해서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평가를 내리더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는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마누라가 죽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금이빨 6개 했으니까 그 이빨 찾아달라는 거죠. 예. 그럼 웃지 마세요. 그게 내 시체면 어떨 것 같아요? 죽는 건 상관없는데 금이빨 6개 있으니까 그거 찾아달래. 그게 내 죽음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저는요, 그 책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 시체가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시체를 보고 저분이 그 시체 덩어리 저것 갖고 자기 몸 보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미친 듯이 헌신했던 헌신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금이빨 찾아달라. 6개. 그것도 6개. 고독사 한 사람 이야기도 그려져 있습니다.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죠. 죽었는데 시체를 옮기는데 구더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눈이 파지고 코가 파지고 입이 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옮겨갔던 사람이 조심해라. 구더기 쏟아진다. 그 구더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구더기 밥이야 우리가. 시체를 빼내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40대 아내가 암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아내가 이제 시신을 씻겨서 이제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보이는 때가 있죠. 그때 보였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했기에 죽어 있는 그 아내를 보고 이마에 입 맞추면서 많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게 수진 씨가 이거 보고 막 울어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못시켰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이제 손님들이 거의 떠나잖아요. 첫날 그것도 너무 늦게는 안 오잖아요. 손님들이 다 가자마자 돈통에 돈이 얼마 들었는가 그거 세고 있더래요. 재산 너무 많이 상속해 주면 안 돼요. 먹고 살 만큼만 주면 돼요. 그것들 배 채울 게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 돈통에 돈 얼마 들었나 헤아리더래요. 근데 어떤 가난한 집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가난한 집의 장례를 치렀는데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3, 4, 5 모여서 손님들이 다 떠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저런 삶을 살았지라고 어머니를 추억하는 걸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삶이었겠구나. 저 사람은. 역시나 조문객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저분은 참 멋진 삶을 사신 것 같다. 전부 와서 그렇잖아요. 죽은 데는 관심 없죠. 와서 어떻게 죽었어요? 아, 예. 국 한 그릇 먹고 고스밤 치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고인이 된 사람의 삶을 추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참 행복했겠다, 저분은. 전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돈통 뒤집어서 돈 얼마 들었는지 형제들이 그거 살리고 있더래요. 부모는 죽었는데.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결국 죽음 앞에서 무엇이 남는가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요. 죽음 앞에서 나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명성일까? 덜 먹고 덜 입고 남긴 돈일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더라. 그리고 사랑이더라. 사람이 남더라. 그 사람의 행적이 남더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만 남더래요. 우리는요, 잘 죽기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요. 이 땅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은요, 잘 죽으려고 삽니다.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내 마지막 죽음이 사람들, 타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러면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내게는 비켜갈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덜컥 내 인생에 찾아오면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내가 지금쯤 내 인생에 막을 내려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꼭 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시체 덩어리 하나 남기고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저런 게 있었지. 제가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애니야가 병들었는데 애니야가 찬양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가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다.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침상에 8년 동안 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8년 동안 눕혀져 있었던 그 애니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사람이 루다에 있는 애니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애니야를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애니야를 고치게 하시나. 그리고 애니야가 루다에 있고 요바와 16km나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다비다 도르가 그 여인, 죽으니까 요바 교회가 그 여인 살려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분 없으면 안 되니까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죽음을 죽었을 때, 근데 그 사람의 빈자리가 별 표시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은 좀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살아오더라도. 살아오시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 와요, 여기. 하나님, 저분은 꼭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 요바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베드로를 청구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요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이 사람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설교 한 번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죽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정말 누군가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다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살아오더라도 그렇게 추억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베스도는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자리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보란듯이 살았던 헤롯 아그리파와 베스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저들은 어디 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영원한 흑암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저 자리에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는 또 다른 구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온 구원이 내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제 타자로 이어지는 그 구원. 사도행전 27장 뚜껑을 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갑니다. 몇 번을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에 승선하는데 그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이 배에 있는 자들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흑암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엘피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들이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라. 유코마이는 기도하면서 바라다는 단어다라고 했죠. 단순히 그들이 새로운 날이 돋아올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던지면서까지 자기들이 살고 싶었습니다. 생존에 묶여있던 인생들이 생존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발견한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정말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한 자만 생존에 필요한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교회 와서 버리고 물질을 교회 와서 버리는 거예요. 고대하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다 성도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276명이 되는 이들 33절에 보면 이제 날이 새어가고요. 날이 셉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새 날이 왔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찬을 합니다. 다음 주 우리 성찬하니까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목적은 그 떡을 먹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도 목적이었겠지만 그 떡을 먹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먹던 인생들이 생명을 위해 먹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두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생존을 위해서 먹던 내 인생이 이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먹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밥을 그놈들도 처먹고 우리도 맛있게 드시지만 저놈들이 먹는 건 처먹는 거고 우리가 먹는 건 드시는 거죠. 예. 그래도 저놈들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276명이 사도 바울이 나눠주는 그 떡을 먹습니다. 한 떡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말씀 하나 가서 볼게요.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서 봅시다. 34절부터 3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예, 구원의 떡이라는 거죠. 물론 14일 동안 못 먹어서 먹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복음을 담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예, 35절 이하 말씀부터 그 한 떡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은 성도고 얘네들은 떡에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성도라는 소리죠.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사람 앞에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 앞에 포로된 모습으로 결박된 모습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저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선물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구원의 가치. 그것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 구원의 가치를 갖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276명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은 그곳에서 한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배가 성찬을 끝낸 이후에 배는 한 곳에 정착하게 이제 배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제대로 된 항구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 항구 자체가 41절을 보면은요. 두 물이 해류가 있는데 해류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흐르는 곳에 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무치라고 보면은요. 배가 진입합니다. 해류가 양 사방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14일 동안이나 폭풍우를 견딘 배고 엄청나게 요동친 배였기 때문에 이 해류 가운데 끼게 되고 이 배는 분명히 수심이 얕은 곳에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막 깨어져 갑니다. 배가 거의 깨어져 갔습니다. 깨어져 가니까 하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4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 곁에 깨어져 가니 예, 배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배가 막 깨어져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전히 바람도 거세고 여전히 폭풍우도 거셉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수영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엄청난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 한번 볼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1절 가서 한번 볼까요?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예, 여기에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이 배에 함께 동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래요. 추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여기에 죄수들은 로마에 가서 사자밥이 될 사람들입니다. 맹수와 싸우는 원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은 건진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들에게 죽음 사형이 판결된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치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만 보지 말고요. 자꾸 내가 아프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요. 내가 276명 탄 그 배 가운데는 사형이 언도된 자가 있어요. 로마 파면 죽어요. 사자랑 어떻게 싸워 이겨요? 사자 밥이 되고 굶주린 맹수가 덮치는데 던져질 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겠죠. 그렇게 맹수의 밥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겁니다. 복수로.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던져진 사도 바울의 가치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사자밥이 되었을 수 있겠지만 구원을 확보하고 갔겠죠. 276명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떡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거라고 손해보니까 빠질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사람의 그 감정을 터치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영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영을 만지시니까 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혼을 좀 움직여서 좀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가치는 최고의 가치였을 겁니다. 이게 이 배에 우리 초대교회라는 배 안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치가 좀 좋아 보여야 되는데. 이야. 그런데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이 얘네들이 어차피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을 것 탈출할까봐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형법에는요. 호송을 책임지는 자들이 포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걔가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배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맡은 놈이 있어요. 이놈 도망가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사자밥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걸요? 안 그래도 죽이는데 죽이죠. 저놈 죽여 나 살아야 되니까. 날 위해 죽임당한 예수는 없고 저놈 죽여서 나 사니까 죽여야 되죠. 죽이려고 하더라.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마침내 구조되니라. 누가 말리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말립니다. 죽이지 마라. 그 죄인의 신분을 누가 지금 바울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한 떡을 먹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제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생명이죠. 나, 그럼 풀풀 떠는 건 나. 정말 구원의 가치가 보자고요. 구원의 가치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문받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베스도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반드시 분명히 율리오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가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재판받는 중이니까. 그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선물을 그 율리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는 죄인 중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담보로 자기 생명을 복음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거죠. 구원의 축복을 우리 다 가졌다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그 구원이 사도 바울 속에 있던 그 구원의 큰 가치가 율리오에게 이동하고 율리오는 그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감지한 이후에 죄수들 죽이지 마라. 쟤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 마. 자기가 책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다 구원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현장에 율리오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기에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내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바울과 율리오를 보면서 내게 있는 그 구원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내게 주신 구원의 크기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 구원으로 하나님 내게 준 그 구원으로 무엇을 했을까? 율리오가 자기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보호했던 거죠. 저 보호해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견디지 못했던 그 율리오. 오늘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크기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3절 이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훼의 백성들 앞에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네. 자기가 뭐 서원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자기를 통해서 그 맹세가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이후로 한 주간 사시면서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들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지 살고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변증하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을 상속받은 그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베스도도 있었고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세상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가치가 사도 바울 속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 한 귀퉁이에 있는 율리오는 그 구원의 가치를 사도 바울로 인해 상속받게 됩니다. 죄인들이 도망가면은 율리오는 죽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저들의 책임을 내가 지겠노라고 고백했던 율리오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고 상속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율리오가 가진 구원의 크기와 내가 가진 구원의 크기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가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구원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에 이 몸뚱아리 하나 남겨두고 갈 텐데, 이 몸뚱아리를 통하여서 하신 당신의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론되고, 그래 저분이 그때 그런 일을 하였지 쭉 하는 장례식장 되기를 원합니다. 안 먹고 안 입어서 남겨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절제된 삶을 통해서 예수가 더 높아지는 죽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이 교회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누군가는 하나님 저 사람 좀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를 고백하는 그런 배웅 속에 우리가 남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반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준 은혜의 가치가 이 물질이라는 예수로 다시 우리에게서 보여지게 하셨으니 갚으시는 주님이 힘있게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갖고 또 돕고 나누며 주의 이름을 확장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있게 이 교회가 잘 전진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지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이 교회 되게만 하옵소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쫓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